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여기 못 올 뻔했어요. 늦잠 자가지고 예, 버스를 놓칠 뻔했어요. 겨우 하나님이 정말 그 20분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오늘 마침 8시 반에 버스가 있는데 8시 반에 버스가 있으면 집에서 한 8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네, 오늘 그 출근 시간이라 많이 막힐 줄 알았는데 빨간 날이라셔서 다행히 빨리 도착해서 정말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 오늘에는 유관순 여사를 비롯한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민족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나섰잖아요. 100여 년 후에 이렇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또 킹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이런 모습, 또 3.1절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70여 년 전에는요, 지금 전쟁 중이었어요. 70여 년 전에 6.25 전쟁이 지금 한창 있을 때죠. 네. 그때도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했고, 특히나 이 부산, 저는 너무 이 부산에 대한 마음이 깊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모든 걸 알게 됐죠. 북한은 거짓으로 이제 역사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북한 인권에 대한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 때가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뭐가 세워지는지 알아요? 제3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황동 바로 옆에, 통곡의 벽 바로 옆에 엄청난 규모의 제3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기초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미 제3성전 안에 내부의 그 모든 그릇들, 금으로 된 그릇들, 이런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준비했고요.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어지면 뭐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누가 와요?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이 마지막 때를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단된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북한에 대해서 뭐 많습니다. 뭐 복음 통일을 해야 됩니다. 주고 있는데 복음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 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된다?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주체사상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북한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주체사상. 또 3대 세습. 또 공산주의. 5 담당제. 5 담당제. 여러분 지금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 원조가 북한이에요. 그거 아세요? 원조가 북한이에요. 여기는 새끼예요. 거기는 자궁이고. 뭐 핵, 북한 인권, 뭐 여러 가지 많죠. 북한 하면 국제사회가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 바로 생각나는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떤 곳인가? 북한은 반국가 단체예요. 반국가 체제. 그리고 또 뭐예요? 아까 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이비 주체화 상교입니다. 교주가 누굽니까? 태양신이에요. 뭐 그런 건 다 잘 알고 있죠. 여기까지는. 그럼 또 뭡니까? 독재 체제 등등. 태양신이
북한을 점령했다라는 표현을 저는 국제사회에 나가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은 그때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할 때 펜스 부통령 오신 거 아시죠? 그때 탈북자 4명을 만날 때 저도 포함해서 만났는데 김정은을 지칭한 것이 김정은이라고도 안 했어요. 뭐 위원장은 더구나 안 붙였고요. 뭐라고 했냐면 폭정이라고 했습니다. 폭정. 뭐 우리나라 방송에서 폭정이라 했다가 뭐 징계를 먹겠죠. 근데 미국의 부통령이 폭정이라는 단어를 호칭을 사용을 했어요. 왜 폭정이에요? 폭정짓을 하니까 사람 죽이고 뭐 자연재해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그 태양신이 북한을 점령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북한을 빼앗겼다. 북한이 어떤 것입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에게 뺏긴 거예요. 뺏긴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뺏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북한이라고 하는 이유 있어요. 북한까지 우리나라 땅이다. 근데 북한이라고 했을 때는 한국 이러니까 북한, 남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PRK라고 국제사회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조선해서 북조선, 남조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북한, 남한 할까요? 왜 북한까지 한국입니까? 헌법에 기초해서. 헌법에 기초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라고 검색해 보세요. 네. 헌법 제3조. 자, 먼저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한반도가 어디예요? 남한만 한반도가 아니에요. 한반도가 북한도 한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소리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땅도 대한민국 땅이요, 북한의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국민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근데 북한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북한 헌법에도. 그래서 남조선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셨죠? 네? 여기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북한에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 자유권 없이는 살아도 죽은 것이니 목숨은 버려도 자유 못 버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일제 통치하에서 김일성이 이끄는 유격대원들이 부르는 혁명가요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외쳐대는 자유를 지들이 빼앗고 있는 거죠. 일본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뭐가 기본입니까? 태양신, 주체 사상이 기본이에요. 근데 사실 이 주체 사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항장엽이 만들었어요. 머리 좋으니까. 항장엽 선생님이 만들고 김일성은 본인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항장엽 선생님이 여기 탈북을 하셔서 오셔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철학가. 예. 그리고 김정일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체 사상이란 무엇입니까? 주체 사상이란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이게 태양신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내 운명. 이거는 김일성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여기서부터 말해. 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 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장인분인가? 장인이신가요? 그분이 아버지 분인가? 장인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제 헷갈리는데 그분이 누구를 중매해줬냐? 김일성의 아버지 엄마를 중매해줬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의 엄마 이름이 강반석인데 교회에서 강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김형직,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굉장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다. 이걸 굉장히 좋아요. 내 운명의 주인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 자신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수적으로 붙는 것이 뭐냐면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고 나의 운명을 개척할 힘도 내 자신에게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입니다. 주체자산 기본. 그래서 여기에 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에요. 그 어떤 외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다. 그러면 북한 하면 누군지 알아요? 김일성이에요. 그리고 이거 다시 잘 풀이를 하면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김일성이다. 태양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태양신이 바뀌어집니다. 계속. 그리고 삼위일체가 북한에 있어요. 저는 성경을 배우면서 삼위일체라는 이 소리를 들을 때 별로 놀랍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들었으니까. 삼위일체가 북한에서 삼위일체란 수령, 당, 대중입니다. 당도 수령은 누구예요? 태양신. 당은 어찌 보면 우리 이렇게 그 하나님 믿을 때 보면 성령을 말해. 성령을 뜻해요. 당은 북한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여러 개의 당이 있지만 북한은 한 개의 당밖에 없습니다. 대중, 인민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가 북한에는 있죠. 그래서 김일성 태양신에게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주체자산을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주사파를 지지를 하잖아요. 저는 건강연합의 주사파라는 말을 합니다. 예. 이거 뭐 제가 감옥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쫄아서 이러는 건 아니지만, 예. 근데 그 지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에게서 듣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 북한에 그럼 신앙의 자유도 없겠죠. 그죠? 신앙의 자유도 없습니다. 저도 지하교인이었어요. 당당하게는 사실 말하기가 못한 게 뭐냐면 저는 단 한 명도 전도하지를 못했어요. 북송을 3번 당했는데 그러면서 감옥까지 갔는데 감옥에서도 20살에 감옥을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못했어요. 네. 사실 참 이렇게 그 해외에 가서 이렇게 뭐 제가 펜스 부통령 만나고 국제사회 뭐 폼페오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이럴 때마다 저한테 굉장히 이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저는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영광의 자리에 그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서야 되는데 자꾸 저 같은 사람이 서니까 제가 미안한 거죠. 네. 그래서 저를 보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탈북자들 훌륭하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북한에서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구루터기들, 그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북한에서 성경책을 접했고요. 예. 그리고 남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남한을 위해서. 자세한 거는 예전에 여기 와서 제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들어갑니다. 1994년 7월 8일, 예, 7월 8일 김일성이 죽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350만이 아사했습니다. 아사, 굶어 죽었죠. 여러분 헬라고 해도 아마 하루 종일 할 거예요. 300만이 사형, 고문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죽습니다. 그러면 한 천만 명은 죽을 거예요. 1000만 명은. 지금도 계속 죽으니까 뭐 어떻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꽃제비들이 발생합니다. 왜? 꽃제비들이 막 부모들이 굶어 죽고 또 아이들이 굶어 죽고 하면, 꽃제비라는 것은 집이 없고 빌어먹는 사람이 꽃제비예요. 예, 있을 곳이 없고. 그리고 엄마들은 이제 쌀가지로 좀 쌀 식량 구걸하러 중국으로 갔다가 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신매매 당했어요. 그러니까 못 가. 집으로 못 가.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무리 눈을 빠지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집을 버리고, 집에서는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요. 시장에 가요. 여러분 보셨죠? 영상으로 어린아이가 바닥에 것 집어먹는 거? 그런 아이들이, 제 동생도 남동생도 13년 동안 꽃제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10살에 헤어졌는데 23살에 한국에서 저희 만났어요. 저도 제 책에 보면 저희 가족사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감옥에는 막 그 죄인들이 막 줄배. 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낭에 저기 뭐 어디 시골에 친척집에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친척집에 가서 쌀을 가지고 오는데 면도칼을 가지고 있어요. 꽃제비들이. 그러면 북한 기차 봤잖아요. 뭐 열흘에 한 번씩 다녀요. 어떤 때 한 달에 한 번씩 다니고. 그래서 한 번 기차가 쫙 오면 거기에 파리떼처럼 달라붙어서 이제 가는데, 서로 타겠다고 할 때 면도칼을 딱 가지고 가서 배낭끈을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하면 난 배낭만 쏙 빼서 가져가요. 그럼 다 겨우 올라타서 떡 보면 뒤에가 너무 가벼워. 보니까 배낭이 없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배낭을 짊어졌어요. 곡식을 가득 채워서 올라타는데, 올라탄다 보니까 배낭은 있는데 너무 가벼워. 보니까 이제 면도칼로 이제 배낭 밑을 딱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다 채워가지고 꽃제비들이 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도둑질이 완전 뭐 만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감옥에는 뭐 앉을 자리도 없이 그렇게 많이 수감생들이 있었고, 저는 역전에 가만히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다 뭐냐고 보니까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역전에 왜 죽냐면 기차가 한 달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다니니까 아니, 먹을 것이 없잖아요. 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 죽은 사람들 보면 옷이 없어. 그냥 속옷 차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음식 장사하는 분들이 역전에 와서 팔아. 그러면 그 옷을 하나둘 벗어서 그 먹을 거하고 바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온통 눈에 보이는 게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가만히가 더 많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앞집이 죽고, 자고 일어나면 뒷집이 누가 죽었다. 또 자고 일어나면 앞에 집 어느 딸이 없어졌다. 네, 중국 간 거죠. 그리고 탈북자들이 출북한합니다. 출북한. 애굽처럼 출북한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이 지금 3만
5천 명, 3만 2천 명 그 정도 되는데 여러분 38선으로 온 사람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숫자가 그죠? 그런데 제3국어를 통해서 이렇게 온 탈북자들이 3만 명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온다. 그냥 뭐 이렇게 그 탈북자들 지금 거 말고요. 지금 오는 우리 같은 탈북자들 말고요. 그 전에 90년대 때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다. 남한에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38선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제3국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처럼 내 친척의 집과 아비의 집을 떠나 광야로 내보냈어요. 제3국을 돌게 했어요. 탈북자들을. 그리고 돌아오게 했어요. 어디로? 남한으로. 근데 3만 2천 명, 3만 3천 명 되는 탈북자들이 오늘날 왔죠. 어느 뭐 유명한 대통령들이 협약을 해서 네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3만 명 우리 나라에 보내다오 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많은 인원을 이렇게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죠? 네, 못합니다.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탈북자들 보내셨을까? 저번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먼저 온 통일을 위해서. 먼저 통일을 해보는 거예요. 자, 너네 지금 통일하는데 굳도록 원하는 통일을 내가 시켜주마. 근데 먼저 한번 내가 보내겠으니까 한번 같이 살아봐봐. 어떤지. 북한은 이런 곳이야.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근데 너네 통일하겠다고 보내준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예, 별로 좋은 대답은 안 나오네요. 예. 아무튼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은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걷더러 하나님 통일시켜 주십시오. 통일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맹목적인 이런 통일 원하지 마세요. 나부터 바꿔요. 나부터 남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정말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또 남한 분들은 탈북자들을 존중하고 좋게 대하고 형제 자매로 있지 않으면 이것은 어려워요. 아니 3만 5천 명을 줬는데 아니 어려워하는데 2,500만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못해. 그 오히려 아유 왜 이렇게 하나님 왜 통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된 노동에서 정말 탈출시켜줬더니 모세보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기도 못 먹고 애굽에서 살다고 뭐 등등등등등 많이 얘기를 했죠. 똑같다니까요. 이제 나중에 통일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통일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평양 대붕 때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남한에도 그렇고 북한에도 이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북한은 끝이 난 게 아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생이 없으면 이 유업은 어려워요. 350만이 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아니 자기네들은 그냥 피난을 왔잖아요. 야곱이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이 와서 피난을 왔어. 요셉의 말을 듣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럼 언젠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갈 생각을 안 해. 갈 생각을.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 나오는 게 어떻게 대목이 나오냐면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세워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세우셔서 핍박이 있게 합니다.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너네 좋아? 아니 너네 원래 땅은 이스라엘이야. 아니 왜 나올 생각을 안 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무지막지한 정말 이 생각 없는 그 사람들을 끌고 나오죠. 똑같아요. 북한에서 그 태양신의 밑에서 그냥 온 세계는 다 이런 줄 알고, 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줄 알고 있는 그 북한 사람들을 350만의 아사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든 거야. 이게 뭐야? 주던 배급을 계속 받아 먹었어. 지금 이 사회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집이 한 가구당 하나씩 1가구 1주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사람의 이 뇌를 그냥 마비시키는 거예요. 집을 국가에서 다 주지. 살고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배급이 나오지. 간장 된장도 다 나와요. 여러분, 돈 가지고 쓸 일이 없어. 네. 그러다 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350만이라는 아사를 딱 줍니다. 굶어 죽게. 그러니까 눈이 버떡 뜨인 거예요. 버떡 뜨여서 어떻게 했나? 출북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가서 갈 데가 어디 있어? 네, 갈 데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디를 갔어요? 조선족을 찾아갔어요. 조선족 가니까 조선족들이 어디를 인도했나? 자기네들도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유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이 생각 없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중국 조선족 교회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켜서 성경책을 넣어서 짊어지고 북한으로 들어오게 한 게 지금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네. 북한에 이제는 지하교인들은 없을 거야.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다 죽고 없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네. 자, 이 부분 알겠죠? 어떻게 그 왕의 유업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나. 네. 그래서 여기에서 태양신과 북한의 지하교인들, 그리스도인들하고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도인이 이긴 거예요. 계속 죽이는데도 계속 있어. 계속 죽이는데도 계속 있어요. 예. 그리고 북한은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거로 연방제를 들고 나왔어요. 1국가 1체제. 1국가 1체제. 여러분, 이 체제.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아시나요? 자, 북한, 남한 1국가 2체제는 이게 하나의 국가가 됐어요. 잘 보세요. 하나의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의 국가면 대통령이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한 명 선출했어요. 여기서도 한 명 선출했어요. 2명 있겠죠. 그러면 투표를 해요. 남한의 투표율은 어느 만큼 있습니까? 60-70%밖에 안 돼요. 60-70%도 많아요. 투표를 안 하고 투표하는 날, 쉬는 날은 다 놀러 갑니다. 북한은 투표 안 하면 사형감이에요. 그죠? 그럼 어디가 더 많아요? 투표율이? 북한이 많아요. 그러면 1국가 1체제 됐을 때 어디서 나온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북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선출한 대통령 밑에 있는 국민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북한은 공산주의예요. 그러면 이 대통령 말을 들어야 돼. 복종해야 돼요. 왕이 세워졌어요. 공산주의자가 왕이 되는 그 왕 밑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왕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얘기할 텐데, 지금 얘기해야 되겠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에요?
한민족. 또 예, 배달, 오케이, 배달의 민족. 예. 또 예? 백일 제사장. 예, 제사장 민족. 이거를 제일 위에다. 제사장 민족. 자, 제사장 민족, 한민족, 배달의 민족, 무슨 아까 백의 민족 등등등등 있습니다. 민족이 너무 많아요. 자, 북한은 무슨 민족일까? 북한 무슨 민족? 한민족이라고 안 해요. 한민족이라 할 것 같죠? 우리나라만 한민족이요. 우리나라만 한민족이라. 조선민족. 또 있습니다. 그건 나라 이름이고. 김일성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아리랑 공연할 때 그 맨 뒤에 보면 김일성 민족이라고 쫙 써져 있어요. 왜 김일성 민족일까요? 김일성이 태양신이니까 김일성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일국가 이체제로 가면요, 우리는 이 제사장의 민족에서 뭐 한민족, 배달의 민족은 다 제쳐놓더라도 제사장 민족에서 태양신의 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태양신의 민족으로. 여러분, 이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민족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태양신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여기에 응하면 안 된다. 제일 먼저 반대해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반대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이걸 얘기하세요. 누가 그러더냐? 지원아가 그러더라. 아니 이게 뭐 거짓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맞지 않아요? 제가 설득력 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요. 홍콩 보세요. 홍콩과 중국은 일국가 일체제예요. 이체제예요. 얼마나 지금 고생 많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모든 것을. 자, 그리고 여기서 무분별한 지원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 해킹, 우리 어머님들 해킹 많이 당하시죠? 뭐 전화 오면 돈 넣어주고, 요즘 또 뭐 아들이 엄마 나 좀 뭐 핸드폰 깨져가지고 뭐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도 많이 오더라고요. 해킹, 북한의 해킹 엄청나죠. 해킹 북한에는 뭐 5천 명 정도 있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근데 이 5천 명을 5천 명을 누구 키운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키웠어요. 한국 교회가. 평양과기대는 북한의 컴퓨터 IT 양성하는 곳이거든요. 평양과기대. 누가 세웠어요? 한국의 교회에서의 헌금을 갖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그 평양과기대 앞에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김정일 동상도 한국 교회의 헌금이에요. 속상하죠. 네, 속상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이런 지원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발뒤축을 몹니다. 해킹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생이 많으세요. 북한은 해킹으로 먹고 살아요 지금. 네, 해킹으로 먹고 삽니다. 자, 그래서
지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No.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북 지원이에요. 대북 지원. 뭐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 아이들이 뭐 영양실조 걸리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렵게 됐다.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때 여기서 말씀드렸죠. 예. 실제로 서대 몰고 올라왔을 때, 남한에서 올라왔을 때 소고기를 나눠줘요.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소고기를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지 안 주는지 건멸단이 와서 찍고 있어요. 저기 100m 가가지고 다 바쳐요. 그러면 이거 지원한 것이 어디로 갑니까? 김정일 비자금으로 간 거예요. 그럼 그 돈 뭘로 합니까? 독재체제 유지가 되고 핵무기 만드는 데는 갑니다. 쌀이요. 나는 이렇게 제가 전남대학교 다닐 때 그 군대 갔다 온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으로 단동으로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지원한 쌀이 중국 단동에서 팔더래요. 실제로 봤답니다. 그래서 지원은 안 된다. 지원은. 네. 그러면 북한은 뭐 그 성경책을 소지를 한다고 했죠. 아까 예, 중국으로 통해서 저도 이제 그 중국에서 온 성경책을 봤는데 그때 한국 교회와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성경책과 쌀 이런 것들을 중국 조선족 교회에다 놔가지고 탈북자들이 오면 쌀도 주고 쌀배낭 안에 성경책 요만한 것을 넣어서 보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먹으면서 영적 물적을 동시에 준 거예요. 아니 사람이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당장 죽는데 하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줘야 되는 거. 주면서 먹을 거를 주면서 이렇게 영적인 것도 같이 이제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 유입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니 북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북한 독재 정권 저 태양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무너질 거냐? 어떻게? 정보 유입으로. 정보 유입.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 탈북자분들 남한분들 같이 이제 북한에 풍선을 보냈었어요. 풍선 하나에 풍선 이렇게 길게 8m예요. 이게 8m. 예. 8m인데 여기에 물건을 매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USB 이제 글자도 잘 안 쓰지. USB. 그다음에 USB 안에 뭐가 있냐면 찬양. 그다음에 예수님 영상. 그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그 설교 등등 이런 것들을 놓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먹을 거 라면, 과자, 사탕 뭐 먹을 거 식량 간식 그다음 또 입을 거 그다음에 또 아이들의 학용품 뭐 등등등등 해서 3kg 이상은 담으면 안 돼요. 3kg 이상 담았다가 얘가 이제 뜨지 못해요. 수소가스 넣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게 어쨌다고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북 지원 공식적인 대북 지원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안 보내고 이것도 대북 지원이에요. 예. 근데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았을까? 저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걸 막았을까?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통일은 말씀이 그곳으로 갔을 때 복음 통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갔을 때 말로만 복음 통일 아니 말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건너가지도 못하는데 말씀이 갈 때 봐봐요. 즉각 반응이 오잖아요. 무서우니까 800억짜리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합니다. 간땡이도 부었죠. 예. 무서우니까 즉각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벌써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생겨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맛봅니다. 지금 주민들은. 남한의 가족들은,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냅니다. 1년에 뭐 500만, 1000만 원씩 보내요. 보내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한쪽으로 또 성경을 들여보내요. 북한은 성경이 시장에서 파는데 약간 뭐 부적처럼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 집이 잘 된대. 아무래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 집이 잘 될 것이야. 라고. 내 집이 잘 된대.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 하나에 얼마라고 했던지 그게 비싸게 거래가 된대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집이 잘 된다고. 네. 그리고 시장 이제는 배달까지 된답니다. 역시 배달의 민족은 답네요. 배달의 민족 숨길 수가 없어요. 배달도 된대요. 네, 배달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북한이 지금 변화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남한에 가족이 있는 그러니까 탈북자가 남한에 있잖아요. 그런 북한 가족 북한에 있는 그런 사람들 집하고 혼인시키려고 한대요. 보이부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부 사람이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 직원이에요. 국가에서 배급도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이 남한에 가족이 있는 집들은 잘 사니까 돈을 계속 보내오니까 잘 사니까 이제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백두 혈통 들어봤어요? 백두 혈통. 그래서 백두산 줄기가 있었어. 재밌어요, 여러분. 네. 잘 보세요. 백두산 줄기 있었어. 이 사람들은 그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싸웠던 그 투사들 가족들이 대대손손 선물이 계속 내려오고 잘 살았어요. 근데 고난의 행군이 오니까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후치산 줄기가 있었어요. 제일동포들. 여러분 60년대에 막 그 일본에 있었던 우리나라 교포들이 막 북한으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에다 저 국제 전화로 해서 막 물건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일교포 집들은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간부들이 또 그쪽으로 쏠렸어. 그쪽으로 쏠렸어. 근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이번에는 뭐냐면 한라죠. 한라산 줄기가 됐어요. 네, 한라산 줄기. 왜? 남한에 가족이 있는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 집에다 돈을 보내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한이 우리보다 못 산다고 배웠는데 잘 사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돈을 보내와? 그러면서 북한의 고위층들이 변화가 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 왜? 남한에 가족이 있는 집들이 현실적으로 잘 사니까. 이제 백두산 줄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굶어 죽으니까 훈장을 다 내다 파는 거예요. 훈장을. 여러분, 공산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흔들리는 북한.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구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어떻게 접근할까요? 자, 이번에 뭐 다른 거 안 보고 북한 인권법을 이제는 몇 번이나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런데 정작 한국은 딱 한 번 2014년도인가요? 네, 그때 딱 한 번 제정이 되죠. 이게 1년에 한 번씩 제정하는 건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대북 전단지 금지법을 제정을 했죠. 그리고 여기 수소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수소가스를 판매하는 업체는 감옥 가게 만들어놨어요. 법에서. 그래서 가만가만히 보내자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대북 전단지 금지법을 국제사회가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아예 지금 그 남한에 대한 비판이 지금 뜨겁죠. 그리고 각 나라가
북한의 기독교 핍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 역시도 제1차 2018년도 종교 자유를 향한 장관급 회의에 참여를 해서 제가 첫 이제 북한의 기독교 핍박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가서. 또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만찬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초대가 돼서 그때 거기서도 FRC에 가서 이제 그 연설을 했는데 뭐 제가 연설을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이제 뭐 SNS에 떠들고 했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못 봤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연설한 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하냐면 그 단체가 그 행사를 한 그 단체가 FRC라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단체예요. 기독교 단체.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왕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에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나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왕이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와, 이거를 듣는데 제가 뭐 정지하면 같아.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을까? 너무 부럽다. 우리나라도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로 자 지금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 자녀가 지금 나하고 권사님 엄마 딸 사이예요. 내가 지금 막 강도들한테 맞아 죽고 있어요. 근데 이 엄마는 나를 구출할 생각 안 하고 이 강도한테 뭔가를 강도가 뭐 술 마시고 싶다면 술 주고 쌀 달라면 쌀을 주고 계속 줘. 그리고 이 자녀는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러면 북한을 제가 자녀로 표시를 했나? 형제 자매로. 우리는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는 같아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같아요. 그럼 이해되죠. 아니 아버지는 하나야. 이름이 여호와야. 그리고 우리는 다 자녀예요. 그럼 우리 가족이에요. 근데 자기 가족이 저렇게 지금 굶어 죽고 매맞아 죽어 있고 사형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믿었다고. 근데 손 넣을 사람이 있어요? 손 넣는다니까요. 손 넣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유는 자녀와 형제 자매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떼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가족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으로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한 아버지를 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죠? 나는 요 손가락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리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또 팔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다리가 하나 잘라졌어. 그럼 이 몸이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북한 인권에 나서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잘못됐어요. 교회 안에서 인권을 얘기하지 말라. 아니 인권을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인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까지 다 알만해요? 예. 저는 인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권리입니다. 사람의 권리. 그러면 사람의 이 권리는 어떤 권리냐? 사람의 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잘 하셨죠? 기억하셔야 돼요.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인권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만 누려야 됩니까? 북한 주민들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고. 근데 이 자유를 누가 빼앗았어요? 태양신이 빼앗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에. 이거 뭐 제 말도 아니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제요. 이게 권리인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현재는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태양신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신의 종의 멍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은 감옥입니다. 큰 감옥.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감옥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북한 주민들은 지금 정보 유입이 들어가서 계속 지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어. 시장 경제도 활성화되고 뭐 배달의 민족 되기 위해서 배달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올가매지 말고, 그죠? 복음도 전하고 대북 전단지 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올가맬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안에서, 그들은 북한에서, 우리는 남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다시는 태양신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예, 다시는 우리 민족이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태양신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교분리, 아니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 정교분리라고 무슨 뭐 어디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왜 자꾸 만들어요? 성경 아닌 것을 만들지 마세요. 성경 아닌 것을. 다니엘도 정치에 있었고요. 요셉도 정치에 있었어요. 아니 예수도는 여러분 예수도는 불임절이 금방 지나갔어요. 예수도는 뭐 정치인 아닙니까? 왕후라는 굉장한 위치에 있었어요. 어찌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정치를 했어요. 정치를. 참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정치를 외면하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에? 어떻게 뭐 비집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그 자유를 빼앗기면 그 순간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북한 보세요. 한번 빼앗기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회복하기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소중한 거다. 빼앗기면 안 된다. 빼앗기면. 제가 이제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 어느 한 집사님,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는 뭐 기도만 해야지 뭐 우리 그런데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동성애 합법화가 나온 거고 낙태죄 폐지가 나온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는 눈은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제정하려고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 목소리를 높여야 돼. 왜 무관심합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지만 피해자. 참나 기가 막혀서.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뭡니까? 내가 요즘에 보면서 어떻게 남한의 피해자와 북한의 피해자 차이가 이렇게 심할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 증언한 탈북자들의 그 증언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남한의 가해자는 어디가 있어요? 가해자도 아닌데 감옥 가 있어요. 세월호. 여러분, 세월호는 300이 죽었습니다. 300만이 아사할 때 여러분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북한이 350만이 아사할 때 자연재해도 아니고요, 전쟁도 아닌데 350만이 아사했습니다. 굶어 죽었다고요. 근데 그때는 누구 하나 울지도 않았어. 근데 300명이 사고로 죽으니까 그건 사고예요. 그죠? 사고예요. 굶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사고로 죽으니까 그 다음 해 부활절을 외면합니다. 왜? 그 300명의 그 아이들의 그 가족들을 위로하느라고. 그 부활절을 외면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그 날을 외면한다고요. 이게 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남한의 피해자는 정말 너무 우리가 봐도 막 이렇게 하는데 북한의 피해자는 피해자도 아니에요. 남한의 그 가해자하고 이렇게 뭘 했다라고 하면 완전히 여긴 다 들고 일어나요. 근데 북한의 가해자 김정은하고 같이 손잡고 웃는 사람은 뭐냐고. 우리가 기독교인이어서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 본질은 뭐냐? 본질은 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보세요. 그 태양신의 밑에서 노예하면서 핍박받고 죽어가고 심지어 아사하고 이런 그 죽인 그 가해자와 타협을 한 그 가해자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섰으면 모릅니다. 죽이라는 거 아닙니다. 김정은을 제 앞에 갖다 놔도 전 죽이지 못해요.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정은의 자녀들까지도 복음 방송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오늘 성출됐습니까, 목사님? 예. 아멘. 할렐루야. 그 자녀들까지도 볼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감옥 밖에서의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왜 잣대를 저울을 이렇게 답니까? 저울에 이렇게 양쪽에 있는 저울에 남한의 피해자와 북한의 피해자를 저울질해 보면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똑같습니다. 같은 선에서 바라봐야 돼요. 피해자는.
그래서 왜 그러면 북한의 이제 그 가해자와 손을 잡습니까? 하니까 우리 저 강 목사님이 제일 잘 아시는 동북아 평화론을 꺼내들더라고요. 우리는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평화.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해자와 손을 잡는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핍박받는 그 사람들을 회복할 때 평화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왜 오늘날 이거를 저한테 다시 보게 하실까?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상황들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그럽니다. 에스더가 그럽니다. 모르드게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왕이 나한테 한 달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럽니다. 회피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럽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 왕후가 됐다고 너 혼자 유대인들이 다 죽는데 너 혼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잘 보세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대한민국이 오늘날 축복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10명의 의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20명의 의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30명의 의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의인이 오늘날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곳에 온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엄청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북한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650만 명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 북한은,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구원을 얻을 거예요. 다른 데서 회복할 거예요. 그러나 뒤에 엄청난 무서운 말이 있어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멸망한다. 각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내 자녀, 북한에 있는 내 자녀, 내 자매,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관심하지 마세요. 누구죠?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말을 해죠. 최대의 비극은 거친 사람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거친 사람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침묵이다라고 했습니다. 무관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무관심은 살인을 하는 무기입니다. 이 에스더 말씀이 우리가 요즘날 이제 그 불임절을 맞으면서 에스더를 다 읽으셨을 줄 믿어요. 근데 저는 이 몇 달 동안 이 에스더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저도 영어 이름이 에스더예요. 묵상을 하면서 때가 때이구나. 무섭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말이 없을 때는 다른 데서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상대방 그 사람들, 그 북한 사람들은 열방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잠잠하지 마세요. 우리는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어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다. 아무도 못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게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게끔 우리는 뭔가를 계속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하라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깨어있는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압니다. 출애굽에 보면 애굽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그 거친 고된 노동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북한 땅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내려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려오게 한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각자 개개인이 앉아서 성령이 온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에스더가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이거를 공준영 전도사한테 이제 줄 건데 제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7장과 8절, 에스더의 7장과 8장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버리이까. 왕이여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 팔리잖아요. 지금 중국에 25만 명의 탈북자들이 있어요. 팔립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정말 기가 막힌 게 올라왔는데 중국 포털 사이트에 탈북 여성을 얼마에 판다라고 올라온 거예요. 에? 지금 현재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됐는데 북송이 안 된대요. 왜? 중국에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받는데요. 그럼 이때가 지금 뭐예요? 기회예요. 이 땅에 데리고 올 기회. 근데 어떻게 해요? 중국 감옥에 차고 넘쳐요. 우리나라 하나원에 탈북자들이 남한 땅에 입국해서 들어가서 교육받는 하나원에 저 때는요, 제가 2007년도에 이제 97기였는데 매 기수마다 적어서 150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한 기수에. 매 달마다 기수가 있는데 한 기수에 150명 적어서. 근데 요즘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명이 퇴소해요. 한 명이. 왜 사지에 그 중국 땅에 우리 민족을 저렇게 감옥에 있게 하냐고요. 데려올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똑같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어요. 태양신에게 도륙당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정부가 재작년에 우리나라로 온 탈북 다음 세대, 북한의 다음 세대 2명을 21살, 23살 이 아이들을
북송시켰어요. 도살장에서 죽였답니다. 북한에서. 에? 도살장에서. 도륙함과 멸망함을, 진멸함을 당했어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우리는 참아봅니다.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보는데도 안 해. 보는데도. 기가 막히죠?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버리니까. 북한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죽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서 내 친척의 멸망함을 어떻게 참아보겠습니까? 왕이여,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이 에스더와 같이 간구를 해야 됩니다. 내 민족에 대한 이 갈망. 그래서 우리 민족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민족이 태양신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가 되어서 저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으로 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민족주의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본인의 자녀가 지금 죽는데, 그러면 나는 민족주의자 되기 싫어서 내 자녀 죽어도 나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북한하고 남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경배하고 찬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남북한이 손잡고 예배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제가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다림질하다가 이렇게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쓰러졌어요. 강목으로 이제 머리를 계속 때리니까. 제가 사실 오늘 PPT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다 집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꽃제비 애들 사진을 갖다 넣어놓고 영상을 넣어놓고 막 이러는 게 이제는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게 아니라 신선한 말씀을 가지고 이런 거 아니라도 PPT 아니라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뭔 말하다가 이 말했죠. 예. 그래서 이거 머리를 맞고 나서 간질이 왔어요. 여러분, 간질 무슨 병인지 알죠? 간질이 왔는데 계속 쓰러져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되는 거예요. 119에 실려가서. 근데 어느 날 다림질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다리에 다리미를 대고 있었어요. 30분 넘게. 대고 있어서 이제 삼도화상 이렇게 와가지고 화상 피부 이식 수술을 2번 하고 순천향대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 간질 때문에 수면제 먹고 수면제 복용하고 계속 그랬었죠. 그러다가 제가요, 여러분, 수면제를 평생을 복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복용을 하다가 2017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18년도에 그때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그때도 뭐 수면제를 이만큼 들고 갔죠. 이만큼. 거기서 이제 컨버케이션 거기 참여하느라고 이제 탐혜수 목사님하고 거기 참여하느라 갔는데, 그날 딱 가서 도착이 밤이니까 수면제를 먹었어요. 근데 새벽에 깨우더라고요.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번 새벽기도 세션이 북한과 남한과 일본과 중국이래요. 근데 깨우는 거예요. 근데 수면제를 그 전날에 먹었으니까 지금 뭐 몽롱한 거야.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서 뭐 휘청휘청 하면서 마이크 잡으니까 또 얘기를 했어요. 하고 이제 내려와서 잤어. 또 자고 오후쯤에 이제 갔는데 컨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집회가. 갔는데요, 놀랄만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손잡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은 앙숙이에요. 원수예요. 근데 손을 잡았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뜨거운 것이 쫙 흐르더라고요. 불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이제 저 모습이 북한 땅에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부터 제가 수면제를 안 먹었는데 오늘날까지 수면제를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도 손을 잡아요. 아멘. 북한과 우리를, 남한을 하나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만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너무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 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면 돼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잠깐씩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 다는 못하더라도 다음에 또 언제 뭐 기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았으면 옆에 사람을 터치를 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